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2차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셰퍼드 라이프라고 해서 줄장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은 아마 10강이 맞춰져서 이제 모든 게 거의 끝날 예정입니다. 1권에 대해서는요. 근데 1권이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또 오늘 수요반 또 오신 분이 있어서 1권이 10강까지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다 다들 시험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렇게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는 이 학생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험입니다. 자신이 공부한 것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이 시험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험을 거쳐야 내가 제대로 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공부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가 새롭게 성장했는지 내가 정말 그것을 알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대부분 여러분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루어지죠. 수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이 계산에 능한 사람들, 우리가 계산에 능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이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학생을 성적으로 수치화하지만 기업도 재무제표로 기업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넘기실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도 있을지 수적인 부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할 수 있는 20세 남자의 수를 세는 장면입니다. 1차 조사 때 1장에 이루어진 1차 조사 때에 이어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이스라엘 오늘 읽은 이 51절이나 되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거치기 전에 이 시험대를 통과하기 전에는 그 전 세대를 오늘 센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광야라는 이 쉽지 않은 시간을 거친 이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요. 연병 후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연병은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알보을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시간을 통과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게 교체가 된 것이죠.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거룩을 위해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꼭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르케 오늘 이제 4강 이제 세 가족들 하게 되는데요. 3강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 삶, 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광야의 인생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인생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가나안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난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하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 교만보다 앞섰던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를 거치게 됐을 때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자를 오늘 계수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때문에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은 그냥 가만히 평화롭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합리와 이 땅의 구조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과 일터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여러분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사랑줄로 모이고 또 이렇게 모여서 양육과 이 전도와 양육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에서 홈처치를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줄에서 교제하고 물론 나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그냥 조사원이 하는 모임으로 끝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할 그 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키고 이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내가 만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교는 그냥 뜬구름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교제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로만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익혀서 결국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공간은 그냥 평화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믿음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주와 함께 그것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평화주의자를 좋아합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이 이 바람에 부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나는 겨가 됩니다. 이렇게 불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이 땅의 변화를 위해 내어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평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평화도 결국에 그냥 평화로운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얻어낸 평화를 의미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나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만일,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황들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짓 위로가 되고 위선의 나의 삶을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의 숫자를 세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지 그 가운데 물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수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미리 계수하는 것입니다. 인원에 따라서 이 지역을 배분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쪽 입장에서는 좀 황당무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건너편에서는 이미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갈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저 땅을 얻으려면 넌 돈이 있어야 돼. 저 땅을 얻으려면 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수된 인원에 맞게 이 땅의 크기를 이후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가나안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가나안 여러분 어디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반드시 정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구 조사 중에 나타난 이 종족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 종족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막 여러 이제 이름들을만 읽었는데요. 그 이름 중에 조금 이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인구 조사를 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9절에 보면요, 엘리압의 아들인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이들이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고라의 반란 사건, 이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의 반란 사건에 동참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그 가운데 삼켜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유다의 자손 중에 에르와 오난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 창세기 38장 7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 에르와 오난이 무슨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그다음 11절까지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에게 대를 잇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단순한 그 집안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잇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 규가 나타나서 이 규가 바로 이 다윗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느무엘과 다단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또 이 에르와 오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내용들을 보게 합니다. 이와 반면에 이 아들만 나오는 족속 중에 특별히 딸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33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들이 없어서 슬로브앗은 이 아들이 없어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수 없자 이 딸들이 나중에 27장에 보면요, 이 상속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수혜도 치지 않았던 딸들이고 여자여도 당당히 이곳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신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믿음으로 인한 순종입니다. 어차피 난 안 돼가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결국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그 자손을 얻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행위도 하나님이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요, 인정해 주시고 옳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어떨 때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 조사의 과정,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바로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 때 오답 노트 만들잖아요. 오답 노트를 만들면 다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답 노트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에르와 오난, 이 불순종의 오답 노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종답으로 돌이켰던 이 슬로브앗의 딸까지 보여줍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정복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동안 있었던 많은 신앙의 경험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내 힘을 의지하고 싶고
내가 그동안에 했었던 내 신앙적 강박을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 또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구수에서 시므온이 1차 조사 때에 비해서 37,100명이나 감소합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그 전에 바알보알 사건의 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이 시므온 지파의 시물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르우벤도 2,770명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 오늘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 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 1,700명만 감소합니다. 1세대가 다 죽어야지 사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1세대가 다 죽었어도 이 광야에서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계시고 이 약속의 성취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운데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끌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남겼던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오직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게 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군요,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실존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상사의 말을 듣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나에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군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지만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군요 라는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인구조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번 중간 평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한번 돌아보므로 오직 순종함으로만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을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또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